여론은 때때로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내 생각이 바뀌거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리 계획했던 꿈마저도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꿈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여론과 의견들은 내 인생에서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구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묵묵히 앞으로 걸어나가는 담대함과 용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과 찬양의 다니엘라 인사드리며 시작합니다.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세대에 우리가 닮아야 하는 노아의 특징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때에는 악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오실 때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와 순종, 신실함과 경건함 외에도 살펴볼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현대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걸어가야 하는, 가져야 하는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움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충격적인 노아의 특징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노아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 노아가 가졌던 두려움을 높이십니다. 노아는 엄청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 무관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죄에 대한 무관용을 지켰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의 가족은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 디자인하신 방주, 즉 구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노아는 좋은 설교자였다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들어갔습니다. 가족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가족에게 하나님과 의로움 안에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매우 잘 가르쳤고 그들이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때는 모든 세대가 불순종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위해 건설하신 나무와 방주의 구원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 지으신 나무, 즉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움을 지키고 아이들과 가족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이 모든 가족에게 닿았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지켰고 의로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그 세대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노아는 그 세대의 완벽한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부패하는 세대를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노아는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일어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대를 구원할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 소금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가 오히려 뒤집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란한 옷차림이 있습니다.
음란 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한 없이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회개를 설교했고 의로움의 설교자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또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이 노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악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읽었듯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9절에서 노아는 의로우며 그 세대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즉 노아는 의로움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흠없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의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강직함의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경건의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에 대해 완전한 인내의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 조롱한 자들, 위협한 자들에 대하여 인내의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외치며 살리. 노아는 주위에 썩어가던 세대에게 경고하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런 좋은 씨들을 뿌렸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잡은 것입니다. 노아는 씨를 뿌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의 행위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사람들의 수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장막 안에 충분한 만나를 내려주셨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막 안이 아닌 바깥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에 따른 분량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로움의 대가가 있습니다. 노아는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도덕적인 정의로운 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움의 선생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보았습니다. 노아는 의로움의 선생이었습니다. 의로움의 선생이었다는 것은 노아는 선과 악의 차이점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의 차이, 의로움과 악의 차이, 선과 악의 차이를 알고 선을 택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룩함을 행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의로움의 선생이었다는 것은 노아는 좁은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노아가 걸었던 좁은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의로움의 선생이었다는 것은 노아는 의로움을 늘 그 세대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선생이었다는 것은 그 세대에 그의 삶에서 의로움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의로움의 선생이었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행했습니다. 세상이 매우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노아의 다른 특징은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땅에서 그의 모든 생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노초 단위, 마이크로초, 매초, 매분, 매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섬겼습니다. 노아는 모든 시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아내가 하나님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아내를 깨닫게 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노아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들이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주위에 있는 세상 물질의 아름다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진리가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노아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습관입니다. 임상 우울증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심리학자들이 노아는 행복해 보이려고 한다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가족과 함께 건강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크리스천들은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노아의 특징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오직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만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바쁘고 지구의 인구가 꽉 찼을 때 그들을 거부하셨고 노아만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에서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이 하나님께 보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의 순종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가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랑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노아가 어떤 것만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노아가 주님께 드린 순종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이 정도까지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정도까지의 수준, 즉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했다는 순종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노아는 전에 배를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륙에 살았습니다. 이전에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지금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 명령하시면 그들은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그냥 방주를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목선이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이 있었고 지구상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크고 무거웠을까요? 노아는 그 전에 그런 배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내가 순종하겠다 한 것입니다. 노아의 이 놀라운 순종이 노아를 매우 열정적이게 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질문이 많아서 논쟁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순종을 보십시오. 매우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준행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교회에 주시는 도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준행하셨나요? 거룩함 안에서 걸었습니까? 죄를 회개하셨나요? 의도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셨나요? 예수님을 전도하셨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했습니다. 논쟁하며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생각이 많은 현대교회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들은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교회에게 노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말입니다. 여론은 교회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막게 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올무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노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매우 심각하게 악했을 때 의로움 안에서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 때의 상황은 그가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악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위에 서서 거대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은 심각하게 악합니다. 현대교회는 심각하게 악한 이때에 의로움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대는 노출된 옷들과 부도덕, 거짓말, 부패 등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노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걷어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현대교회는 여론을 무시할 수 있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노아는 구별되어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동료 집단의 압박에 복종하지 않았고 구별되었습니다. 노아의 의로운 행실은 전 세계를 가르치는 책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있습니까? 구별됨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행했던 순종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노아가 했던 순종입니다. 구별되어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습니다. 세상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설교하고 전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노아가 가졌던 순종입니다. 노아가 지시사항을 받았을 때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현대교회는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을 멈췄나요?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4장 7절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셨고 노아는 지체 없이 진행했습니다. 노아는 조롱하는 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세대 크리스천 교회를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성경을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순종을 보였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했습니다. 노아가 가졌던 순종,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은혜를 베푸시도록 구원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고 인내하며 보호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하시고 사랑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교회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스도, 인자, 메시아의 오심도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지시사항이 있는 것일까요? 노아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시사항에서 배우는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어떻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메시아의 오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완벽한 예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교회는 노아의 특징을 취해야 합니다. 노아의 순종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일 때 마음과 영혼 주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맘 평안케 하시고 거룩한 성령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 전능하고 거룩하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셨으나 겸손하게 낮추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의 겸손입니다. 메시아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겸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벤치마크를 이루시려는 온유함과 겸손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노아가 걸었던 길은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노아는 겸손, 온유함, 순종, 신실함, 인내, 하나님을 사랑함,
조롱하는 자들을 무시했던 것들 말입니다. 그 좁은 길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이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게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게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고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아의 날을 통해 현대의 교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거룩함, 의로움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노아의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십자가의 종교보다 사랑합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싫어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패의 때에 교회는 12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개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짜입니다. 누구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누구도 놓칠 수 없는 길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니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대로는 높이 들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로는 명백하게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그 길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길은 순종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유일한 순종의 완전한 예이시기 때문입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천국의 종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축복의 길입니다. 120년 동안의 은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노아의 때, 은혜의 때가 만료되었습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위에 누구도 없습니다. 노아가 축하했던 길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것을 따를 때 구원하십니다. 현대 교회는 더러운 도로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악된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이 길에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희생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함의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스스로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보혈을 가져오셨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성화시키시는 성령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자는 이 고속도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35장 8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니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더러운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9절에 때로는 의로운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아가 걸었던 길, 즉 교회에게 주시는 길을 보셨습니다. 그 길로 계속 걸으라고 하십니다.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마침내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노아처럼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은혜를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말씀에 대한 문의는 201-470-7042, 718-406-7477로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영원한 복음과 찬양의 다니엘라 인사드립니다.